오늘도 이렇게 열왕기하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열왕기 상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서에는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남쪽에 유다의 이 왕들도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타락하고요, 문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멸망 직전에 이제 왕들이죠. 그래서 이 왕들의 타락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 선지자의 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중에 제일 복잡한 부분이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복잡한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1장에는요, 이 아합의 그 죽은 이후에, 지난주에 열왕기하서 22장에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이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죽는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이란 단어인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아버지의 이런 불순종한 모습들, 또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자랐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하시야는 더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아합 왕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더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여러분, 거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열왕기 상서 22장 끝에 한번 보세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평가를 써놓은 게 있는데, 역사의 평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22장, 거기 제일 마지막 절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53절, 열왕기 상서 22장의 52절, 53절 말씀에 보시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함의 종합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 그의 아버지 길과 또 그 어머니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 이세벨이죠. 아합의 아내니까 이세벨의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또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갔다. 이 여로보암은 초대 왕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나중에 심판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길을 다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의 길, 어머니의 죄악의 길,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이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가고, 결국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역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를 보고 굉장히 이제 화를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상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이름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아하즈, 그 다음에 야훼, 아하즈야, 아하시야란 이름인데, 아하즈란 말이 붙잡혔다 이런데 붙잡혔다.
야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이렇게 손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노와 분을 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요, 길게 왕을 하지는 못해요. 겨우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2년 동안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참 허무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 밑에 자라나가지고 악한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요, 악을 너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을 보시면요. 열왕기하서 오늘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왕이 되면서부터 대적들이 그를 이제 대적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되자 말자, 아합이 죽자 말자, 아버지가 죽자 말자, 모압이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 아하시야를 대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로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거기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5명이 나가면 100을 이기고 100명이 나가면 10,000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겨다니게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죠.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더 악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아하시야에게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만 이 아하시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시야를 2년 만에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하시야는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년 있는 동안 대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시원치 않는 왕이면, 시원찮지 않는 사람이면 계단에 떨어져서 굴러 죽어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오늘 1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대적들이 일어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술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술을 먹고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그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빠르게 치료하지 못하겠어 병들게 되었다. 여기 오늘 2절에 나오는 다락 난간은 뭐냐면 2층을 말하는 2층을 올라가다가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병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참 미련한 왕이기도 하고 악한 왕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아하시야가 굴러떨어진 난간이 어딘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봤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무너져 버렸고요. 다른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발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발굴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아하시야가 있었던 왕궁 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넓었겠죠. 그렇지만 일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북쪽 사마리아의 왕궁 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게 줄로 이렇게 보이는 게 계단이에요, 계단.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왕궁이 있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단 지금 이 완공터가 밑에는 원래는 굉장히 넓었고 위에도 이제 완공터가 있는데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서 이게 흘러내려서 땅에 더 덮여버리니까 왼쪽에 큰 언덕으로 남아 있어요. 언덕으로 남아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 그걸 발굴 팀이 와서 그걸 다 이게 흙을 걷어내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랍인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성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조금 발굴해 놔놓고 옆에 좀 이렇게 발굴하면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발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폐허처럼 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저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언덕이 있고 옆에는 다 폐허가 있고 조금 걸어 나가면 신전터가 있고 이제 아구라라고 이제 시장터가 좀 남아 있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궁을 거닐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졌는데 거기 병들어서 치료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이 들었으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면 이방 신에게 가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돼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은요.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날아다니는 팔이 있죠. 그래서 바알세붑. 이 세붑이란 말이 팔이란 뜻이거든요. 바알 하는 것은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이란 뜻이 주님이란 뜻. 주인 또는 주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바알 주인 세붑 파리. 파리의 주인, 파리를 다스리는 주인 이런 뜻이에요. 파리를 보내기도 하고 파리를 번성케 하는 그런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에글론이니까 블레셋의 신이죠. 에글론이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이 블레셋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아하시아가요. 내 병이 낫겠나 이렇게 물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네가 물을 만한 신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 나라의 주인인데 근데 이방 나라 신 그것도 파리 신한테 물으러 간다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는 살지 못할 것 같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하고 사자에게 엘리야에게 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 이스라엘에 물을 볼 신이 없어서 그런 신한테 가서 물어보냐. 이런 하나님 속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자기 사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요. 이 말을 전해라 그래요. 그 가는 사자를 불러가지고 어디 가냐 너희들 불러가지고 에글론에 간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이 말 좀 전해라. 그러면서 이 사자들이요 가다가 중간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궁에 다시 돌아가니까 이 아하시아가 자기 병들어 누워 있다가 이 사자들이 빨리 오니까 이렇게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다고. 어디 이 이스라엘에 물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물을 신이 없어서 그런 데 갔냐고 책망을 듣고 돌아왔다 이래 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요. 그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거기 7절 보시면요. 이 아하시아가 그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외모를 설명하는 거죠.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기 8절 끝에 나오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묵이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존중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가 엘리야의 말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기분이 나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 그리고 믿음이 없어 다른 신에게 가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그 불신앙을 책망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군사를 이제 보내는 이런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을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이방 신에게 묻고요. 선지자 가서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도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히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라.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요, 이 아합이 50부장이니까 50명의 군사를 보낸 거죠. 한 사람 잡는데 50명 보낸 겁니다.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당장 그를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50부장이 군인이니까 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요, 그냥 50명이 가서 엘리야를 잡아왔다, 데리고 왔다 하면 끝날 것을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야 잡아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 길게 한 장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명을 받은 이 50부장은요, 엘리야를 잡으러 가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9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산에 있다는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번역을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상으로 볼 때 내려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존중해 여기지 않으니까 그 신하들, 그 군인들도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존중해 여기지 않고 함부로 명령하고 큰 소리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려오라 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10절에 보십시오. 너와 너의 50부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라버렸다. 불살랐다. 살랐다는 것은 뭐냐면 삼켜버렸다. 이 살랐다는 단어 자체가 그냥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아하시아와 또 그 50부장,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내려오리라 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진짜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이 갈멜산은요, 지중해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기가 되어지면요, 그 습기가 가득한, 물기가 가득한 구름이 이 동풍의 동쪽에서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건조한 바람과 습기가 가득한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천둥과 우레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건 뭐냐 하면 번개가 친 거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벼락이 맞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번개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이 내리겠다 했을 때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진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한 거예요. 이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불로 이 악한 자를 심판했다.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는 그 땅과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전해졌겠죠. 엘리야의 보냈던 이 50부장이 불로에서 심판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행동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기가 보낸 그런 군인들과 50부장이 불로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아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50부장을 보내고요,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더 센 사람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 50부장은 또 이 엘리야를 잡으러 또 갈멜산에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속히 내려오라, 당장 내려오시오 하고 막 더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을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이 내려와서 이 50명과 50부장을 살라버렸다, 불태워버렸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럼 내 하나님 사람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이 내려왔으니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근데 이 말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을 때 또 아시아에게 전했겠죠. 근데 아시아는 이 50명이 또 죽은 것을 보고도 또 사람을 또 보냅니다. 진짜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세 번째 보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또 50부장과 50명이 또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 번째 간 이 50부장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 앞에 찾아가서 일단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는 표현이 영어의 please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존중히 여기면서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겸손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50부장은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중하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이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당신들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달라. 그리고 겸손한 표현으로 이 종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이 하는 모습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하시아를 직접 이제 엘리야가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잖아요.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왔다. 이 얘기를 지금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길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똑같은 50부장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리고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런 50부장과 군사 50명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
그런 존중이 여기지 않는 왕 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겸손한 50부장은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존중이고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늘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생명을 주셨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존중히 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보니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내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아시아 그 밑에 있던 50부장들 앞에 심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세 번째 이 50부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얘기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를 찾아가게 됐죠. 여러분, 아하시야를 찾아가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 명령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찾아가서 그에게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아하시야를 직접 엘리야가 찾아가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직접 찾아가서 엘리야가 한 번 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50부장이 존중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겸손히 엎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나 하면요, 이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신이라는 뜻이거든. 이 이스라엘에 네가 물을 만한 신이 없느냐, 왜 바알세부백에 네가 물으러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화가 나신 거죠.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에게 권세를 주고 왕위의 사명을 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그 오므리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왕의 고난을 주었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 이렇게 말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결국은 이 아하시야는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로 이어지면요, 이 아하시야는 긍휼을 입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돼 있어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고 끝났어요.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그리고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의 역사의 기록에 남았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행적은요, 악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2년밖에 안 돼요. 2년. 대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난간을 떨어져 병들어 죽었다. 이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조차도 사실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에 대한 존중 여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것을 나중에 피해를 입히고 훔치고 빼앗다가 나중에 사람의 생명도 쉽게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게 10가지 계명으로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믿음, 또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름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한 부모의 이 생명으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 가정을 깨지 않고, 그리고 훔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탐심까지 품지 않는 것, 이게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시아처럼, 아까 심판받았던 50부장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절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고 난 뒤에 핵심을 설명한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한마디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율법 설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핵심인데, 여기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에게 대접받는다는 건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걸 남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라.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율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란 말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적어도 은혜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존중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받는 삶을 사는다, 은혜 받는 삶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존중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굴러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내가 옆에 부딪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또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장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끝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다 쓰고 난 뒤, 빌립보는 사랑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인지 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고 의롭고 무엇인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기 앞에 나오는 경건이나 참되고 옳은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사랑받을 만하다. 또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겸손한 게 겸손.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겸손입니다. 남한테 사랑받을 만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듣고 또 받고 본 바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걸 배워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 하려면, 또 무슨 칭찬 들을 만 하려면 이런 겸손한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종합대도로 악을 행했던 아하시야, 대적을 어려움당하고 또 난간에 떨어져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이렇게 듣고도 교만하다가 자기 종들이 보내서 불에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교만하다가 엎드리지 못해서 결국은 2년 만에 죽었던 이 아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시아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큰 소리 쳤던 50부장이 불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허무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은혜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건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십시오. 라고 겸손히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더라.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된다. 남에게도 칭찬 듣기 위해서는 나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교만한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늘 겸손히 엎드리시면서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요. 또 사람들에게 또 겸손한 삶, 또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